1절부터 13절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은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습관, 나의 생활 방식, 또 언어 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등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우선시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서 내가 더 큰 기쁨을 느끼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거기에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를 내가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개인마다 다 사생활이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있고 여가생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내 삶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과 섬김과 헌신들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흔들려 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랫동안 그가 머물고 또 이미 익숙해져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생활들, 타락한 문화들, 생활상들이 바로 그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그의 삶 가운데는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은 앞서 죽었었던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롯도 역시 아브라함의 축복의 열매를 같이 옆에서 누리면서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소유가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 도착을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거기서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가 많아졌는데 양과 소 등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하고 또 양들을 먹일 그런 목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 롯의 목자들이나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 같이 충분히 그들의 가축을 먹일 만한 그런 수자원과 목초지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좋은 물과 좋은 꼴이 있는 곳에는 목자들이 서로 먼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든 자기 양떼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싸움이 크게 번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양쪽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롯이 더 아랫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숙부인데 당연히 자기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작은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목자들이 생각이 짧아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고개를 숙였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먼저 액션을 취합니다. 그 다음 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관점. 어떤 관점이에요?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즉 너하고 나는 싸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자 동시에 원칙이었습니다. 원칙. 즉 친족들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다. 친족들끼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아브라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나와 너는 싸워서는 안 되는 관계에 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원칙은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원칙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하고도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눈에 좀 거슬리는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내 기분을 언짢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 상황에서 누구하고도 이 사람은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원칙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누구하고도 엉겨붙어서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막가파라고 얘기하죠. 막 나가는 사람,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기분 따라서 자기의 순간적인 감정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성도들끼리는 다투지 않는다.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집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지 않듯이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끼리는 싸우면 안 되는 거.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참고, 웬만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웬만하면 자기가 양보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하거나 금방 엉겨붙어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뒤끝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미 문제는 크게 생기고 번졌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너는 친족이다.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싸우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땅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내어주죠. 오늘 본문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자,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이 소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같이 몰려있기보다는 서로 분리되는 편이 나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할 때 그 권한에 대해서 지금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어르신 먼저 하셔야죠. 숙부님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롯은 어때요? 롯은 그렇게 말할 만한, 그렇게 행동할 만한 지각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소위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냉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따져봅니다.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요,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재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소알 땅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인 거죠. 얼마나 좋아 보였는가 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처럼 풍요로웠다는 뜻이고, 또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사시사철 기근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고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는 늘 비옥해서 소산물들이 풍부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나면 사람들이 주로 왔던 곳이 애굽 땅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그렇게 풍요롭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땅이? 소알 땅이. 소알 땅은 소돔 땅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쪽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그곳을 선택을 한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자원이 풍부하게 보이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 문화적인 매력인 것이죠. 즉
그곳은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누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는 목욕탕도 많이 있었고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혼탕, 또 남색을 일삼는 동성애 등등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을 쫓는 것들이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문화적인 혜택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다 뭡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국 다 죄입니다. 죄. 죄악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적당한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돔의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얼마 뒤에 이 소돔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돔 땅, 그 땅을 롯은 선택을 했다는 것.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니까, 즉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경제적인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상업적인 편리성과 함께 문화적인 혜택 등 누릴 것들이 많아 보여서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들이 많아 보이니까 그 땅을 냉큼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주변 환경을 죄에 점점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환경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내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환경을,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내 삶의 반경을 만들고 있습니까? 반대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쾌락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으로, 즉 죄의 유혹을 받는 쪽으로 내 환경을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환경으로 내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죄의 유혹받는 쪽으로 내 환경을 자꾸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그 환경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나를 세상 문화 속에 가까이 놔들면서 그 세상의 죄에 물들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방치해두면서 내 믿음이 좋아지기를,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선택을 먼저 롯에게 양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그는 차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 이러한 결정,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었고 또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더 큰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다 가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을 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작은 땅 하나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얼마든지 양보를 해줘도 괜찮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유, 이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이러한 여유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여유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가질 수 있는 여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급할 게 무엇이고 내가 열릴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 있으니까 나는 여유를 가져도 괜찮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은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을 보통 상담하는 분들은 감정은행의 잔고가 차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감정 상태, 내 감정 은행 안에 사랑의 잔고, 또 칭찬의 잔고, 인정의 잔고, 위로의 잔고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가 쉽게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잘 내지 않을 수 있고 또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감정은행 계좌에 잔고가 바닥이 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일 하나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섭섭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감정들이 다 바닥이 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행의 계좌에다가 항상 이러한 잔고들, 사랑의 잔고, 또 칭찬, 인정, 위로 등의 이러한 좋은 잔고들을 가득 채워 놔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즉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과 내가 가깝고 하나님을 더 내가 가까이서 만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곤하고 소원하고 빈약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 가운데 편치가 않고 짜증이 나고 섭섭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아시고 이 관계를 점검하시고 이 관계를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해도 괜찮았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기꺼이 상대방에게 양보를 해주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 땅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땅처럼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마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꺼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